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다 같이 짧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그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오죠. 그러니까 가늠했던 여인이 아니에요. 과거에 가늠했던 여인이 아니라 현장범, 그 현행범을 가늠하던 도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이제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그림을 볼 수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직업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종교 지도자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어요. 가늠한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남자는 쏙 빼고 여자만 붙잡아 왔다고요. 상황과 이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만, 힘없는 여자만 붙잡아 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책잡아야 돼요? 아니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밝히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무엇이 맞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여인이 죄를 고발하고 이 여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주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르쳐줘야 되는 게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라고요. 근데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죄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의 죄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구를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죄에 관심이 없다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썩으면 누가 지금 썩어요? 성도들이 썩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많은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종교 지도자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썩어버리면 여러분도 썩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 이유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가늠한 여인을 죄에 대해서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 잡혀있는 이 여인을 그리고 남자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책잡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온 그림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가 썩었다라는 것을, 타락했다라는 것을 한 파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모여 있다고요. 많은 성도들도,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모여 있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돌로 쳤어요, 안 쳤어요? 돌로 안 쳤다고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일까요? 너희도 이 가늠한 여인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못 치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과 너희가 뭐 별 차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음, 음행,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간음과 음행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 아닌 다른 남자랑 그리고 아내 아닌 다른 여자랑 간음했다라고. 간음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간음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간음은 간음하고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서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들. 이게 간음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도 제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게 간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간음하고 음행한 자예요.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음행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것을 간음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해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고 더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바람난 겁니다. 영적으로 간음한 거고 영적으로 음행한 거예요. 성경은 간음과 음행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8장 전체가 그 간음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내용을. 이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간음한 여인의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 또 가르쳐요. 한번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믿고 마음에 받아들입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칠까요? 21절 한번 볼게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올 거야. 내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가는 곳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너희는 못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미치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올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볼게요. 그 반응을 한번 볼게요.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이 말씀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세요. 정말 믿었을까요? 정말 믿었을까요? 믿으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후속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따랐다거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거나. 그런데 그 뒤에 한번 계속 제가 한번 볼게요. 그 뒤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행동하는 모습이 과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인은 욕이에요, 욕이라고요. 혼혈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혈족.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귀신 들렸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과연 믿은 사람의 반응이 이래야지만 돼요? 혹시?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뻥이에요, 뻥. 겉모습만 지금 믿었다라고 나오는 것이 한번 볼게요.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믿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옳지 않은 거야? 사마리아인은 욕이에요, 욕.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믿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5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지금 들춰내고 계십니다. 정말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지금 들춰내고 계세요. 한번 들춰내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한번 볼게요.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미안해요. 40절. 40절 봅니다. 40절. 40절. 죄송합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조상보다도 못하다. 아브라함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그 얘기일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인데 너희가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알아들으실 때 아브라함보다도 못하다. 아브라함은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너희는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아브라함도 죄인이지만 너희는 더 큰 죄인이야. 그것을 지금 들춰내고 있고 하나하나씩 지금 양파 껍질 하나하나씩 벗기듯이 들춰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죄를 다 까발리면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하나씩
죄 속 안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이 목사는 이런 죄가 있고 이 장로님은 이런 죄가 있고 권사님은 이런 죄가 있고 속 안에 이런 죄 모든 걸 다 끄집어내고 까발리면 버텨낼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또 한번 볼게요. 계속 지금 들춰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사람은 희한하게도 관심이 있는 거에는 눈이 반짝 뜨여요. 여기 지금 청년분이 한 분 계시지만, 여자 이야기라면, 미안해요. 여자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 얘기하고 자매 얘기하면 눈이 반짝 뜨이는 청년들이 있고, 돈 얘기하면 눈이 반짝 뜨이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가상 앞에 주식 얘기하면 눈이 반짝 뜨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관심 있는 거에만 눈이 반짝거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마음은 정작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방 펀치를 우리에게 날리시죠. 너희의 소속은 어떤 소속이냐면 이 소속이야. 충격을 이제 먹었을 거예요. 그 소속이 뭐냐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한번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한번 볼게요.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탐욕이 있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래요. 거짓의 아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춰내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 마귀의 자녀였어.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저 마귀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철저하게 자기를 영적으로 점검하셔서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지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잘 분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born again 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나는 기가 못된 믿음의 우리 순복음속 조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자녀의 결말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은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대요. 간음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게 간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만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결과는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간음의 현장을 구약 성경에서 똑같이 재현해낸 게 있죠. 어디죠? 이 간음의 현장을 호세아. 우리 잠깐만 호세아서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볼게요. 그 결과가 어떨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고 간음한 자녀에서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떨까? 호세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한번 보세요.
125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58페이지에 있고,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이 음란한 유대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로 도출해내냐면, 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인, 바람난 여인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이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면 바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얼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예배를 폐한대요. 바람난 민족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민족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폐하겠대요. 예배를 없애버리겠대요. 마치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까? 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오늘날 같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런 전염병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만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이 예배를 지금 폐한다는 얘기인데, 예배는 왜 드려요? 예배가 왜 생겨났어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예배와 헌금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가 반석에 깔려 있다고요. 기초가 깔려 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렸어요?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그때 예배를 드렸다고요.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예배와 헌금의 모든 것 베이스는, 기초는 감사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를 살리시고 내 자녀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잘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들, 그게 있어야지만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사를 폐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술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짜증도 나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서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요? 그 원인이 상대방에 있고 교회가 있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영호 목사님이 오늘도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하자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외부 환경이 있지 않아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게 외부 환경이 절대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이 살고 신앙이 삽니다. 늘 옆에서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을 끊으시고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늘 감사만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끊어버린다는 얘기를 해요. 11절에는 했고 12절에는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결실을 이제 못 맺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으로 즐겁게 했죠? 그렇죠. 포도주로 가지고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작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고 작황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기쁨이 지금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이 사라졌다? 외부의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엇을 만들 때마다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 본인 자체가 기쁨이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꼭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에게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왜 장식을 하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젊었을 때, 다들 젊었을 때 저 경험이 있었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러 갈 때 잠옷바람으로 가요? 아니면 뭘로 가요? 뭐 하고 가요? 화장도 하고 뭐 귀걸이도 하고 그 립스틱도 바르고 장식도 하고 나가죠. 그렇죠? 잠옷바람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다고요. 추리닝 입고 나가는 사람은 없다고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하고 우상을 만나러 갈 때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이런 모습도 하지 않은데, 우상을 만나러 가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자 할 때는 기구리와 폐물 장식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지금 따라가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야훼의 말씀이다. 그를 따라가고 그를 쫓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시일대로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는, 고생의 떡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만 여러분이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대가를 꼭 지불해야지만 되는 종교입니다. 대가를 꼭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십자가에 지셨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품어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만 꼭 대가를 지불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덮어 쓰시고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지만 됐던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덮어 쓰시고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고 충만케 하고 회복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오늘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서 내가 누구의 자녀로 살았는지 그 정체성을 잘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하고 된 믿음의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안에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끊어졌습니까? 기쁨이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사랑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귀하고 못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